오늘 두 번째로 역사로 보는 성경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1961년에 냈습니다. 번역은 뒤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 책을 한 번씩은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H. 칸은, 에드워드 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도 내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가문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 역사를 알아야,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역사란 영어로 history입니다.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 his라는 말과 그리고 story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역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가리켜, 주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BC 4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BC라고 얘기합니다. Before Christ. 주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그리고 지금은 AD, 아노 도미네. 즉 주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AD, BC로 나누는 것일까요? 성경의 중심,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단군조선 2333년부터 단군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부족들, 종족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 신라시대, 그리고 후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1948년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로 보는 성경인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펴시겠습니다. 먼저는 1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는 시대와 역사로 보는 성경을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13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대부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시간까지를 창조시대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즉 이 세상은 4000년부터지만 주님은 그 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현을 2666년 6년이라고 봅니다. 관련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고요. 주요 사건은 천지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전까지를 이러한 창조 시대라고 이름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여러분이 이 이름을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한 이름들을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참 오래된 부족 국가, 부족이라든지 가문을 이끄는 지도자를 가리켜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어떤 가정의 형태를 이루는 무리들의 주장이다, 우두머리다,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의 시대를 가리켜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족장. 그래서 아브라함 족장, 이삭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족장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주전 2166년부터 1876년까지 290년 정도가 되는데요. 4대가 함께 살아가는, 성경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요셉이 야곱과 함께 이제 가나안 고센 땅, 즉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겨가는 그 내용을 적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특별히 뒤에 나와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앞에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욥은 족장 시대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고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됩니다. 좀 잘 맞춰지죠? 그래서 노아의 아담의 10대 손은 노아입니다. 7대 손은 에녹이고, 노아의 또 10대 손을 또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5장 13절입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 한 번 나와 있어요. 그 4대 만에 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지난주에 배웠죠? 애굽에서 나온다, 출국, 나온다, 나왔을 때까지의 기간이 430년인데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그래서 정확히 430년. 그래서 이 시대를 430년, 즉 애굽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대단히 길지만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다. 단 이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준비하셔서 그 가족을 소개하는 장면, 그것밖에 없어요. 고통하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역사의 길이는 43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번째로는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과 함께 광야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0가지 재앙을 다하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결국에는 바로가 두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신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고 성막의 설교도를 받은 대로 성막을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지켜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야 되고 난 후에 바로 2년째 되는 해에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첫째 날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즉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저 이란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요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집트로. 그래서 다시 어디 가는 길이냐면 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이 큰 민족을 이끌고 다시 어디 가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간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역사예요. 광야는 몇 년이죠? 40년이라는 걸 알죠. 그것을 무슨 시대다? 광야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광야 시대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 40년의 역사를 출애굽의 시기를 정확하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1446년을 받아들입니다.
주전 1446년 15세기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406년까지 40년 동안 하게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가려고 나왔다고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 원주민들이 가나안 7부족이 7족속들이 그냥 자기 땅, 자기 집, 그리고 자기 터전 그냥 내놓나요? 그렇지 않죠. 싸워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나안 정복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입성,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정복한 것을 1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분배, 이러한 과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4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짧게는 10년으로 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그리고 있는 성경은 뭐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정복을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다음에 열리는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관들. 이러한 사사시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마지막 사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340년에서 360년 잡는데,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암울한 시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 나라에게 심판을 받고 20년, 30년, 80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평안한 세월을 주시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포함된 성경은 당연히 사사기가 되죠. 그리고 그 사사기 속에 아주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게 무슨 책이죠? 룻기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래서 왜 7장까지 하면 사무엘까지가 사사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까지가 바로 본문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이처럼 이제 사무엘 때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때까지 오게 되는데 자꾸 이방 민족들은 이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웠어요. 다 왕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인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왕을 세우게 돼요. 이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 왕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 다음 세 번째 왕은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 여기까지 이 세 명의 왕이 40년씩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땅이 당시에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 여기에 포함되는 성경을 보시면 주전 1050년부터 930년까지 120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주전 1000년이다. 1000년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이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일 왕국 시대의 연도를 딱 알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다. 주전 1000년이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냐?
모세는 1500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446년이니까.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쉬워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 역대상, 역대하 1장에서 9장,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왜 들어갈까요? 그렇죠. 대부분 시편은 절반이 70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세 개의 책은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시기 때문에, 잠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로 구분을 한다면 이 바로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참 안타깝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참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크게는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여자들을 많이 두고 그 여자들 따라 그 여자들이 가져왔던 바알들과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나누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열왕기 하 11장에서 하세요. 그러나 그리고 내 휘하에 있는 장군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오냐, 내가 내 자손이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다윗오냐, 이 놀라운 다윗으로 인해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남유다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젊어요. 근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하는 것처럼 당신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까? 라고 묻자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연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운 것처럼 나는 더 짐을 지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연로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확 돌아서 그래요. 이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 중심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아주 그 남쪽에 조그마한 그러나 핵심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 조그만한 남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쪽을 잘 아는 대로 남유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10개의 지파인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죄악으로 머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세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를 무슨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눠졌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누가 싫어요? 여로보암이 볼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하나님이다 하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다네, 즉 사마리아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베델과 그리고 저 꼭대기 백두산 쪽에 단이라는 곳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 않으세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930년에 똑같이 남북이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죽은 데 930년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출발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시작할 때 나라를 세 개를 제패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요. 주전 722년에 얼마 가지 않아서 200년밖에 가지 않아서.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200년 동안 왕이 몇 명이었냐면 19명이었어요. 근데 19명 가운데 왕조가 몇 개냐? 9개였어요. 왕조가 다르다는 것은 조씨, 이씨, 최씨, 강씨, 박씨 이렇게 나눠진 것을 즉 쿠데타로 인해서 왕조가 바뀐 것이 9개의 왕조가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이 호세아까지, 그래서 호세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아직 남았어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그래서 좀 100여 년 동안 더 가요. 근데 그 더 가는 동안에 세계의 정세가 바뀌어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던 그 당시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남유다가. 근데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왕이 몇 명이냐면 여기는 20명이에요. 20명.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왕조가 몇 개? 단 하나. 직계 자손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가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 시대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인데 분열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거론치 않으세요. 그리고 은혜의 물줄기는 남유다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포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다음에 나타나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포로 시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면 점들이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왜 바벨론 포로 시대는 주전 605년으로 되어 있고 536년, 70년 여기는 계산이 맞은데 예루살렘의 멸망인 성전의 멸망당한 586년부터 보면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50년밖에. 그런데 왜 70년이라고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보면 요시야로부터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마지막 왕들이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목격을 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시드기야 때 잡혀간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20년 전에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즉 귀족들을 중심으로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세월을 주전 605년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은 586년이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기한은 536년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50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때부터 계산을 해서 바벨론은 70년 포로 기한이 되는 거죠. 고레스 원년의 포로 기한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 아까 좀 전에 안 했네요. 8번에 보시면 관련 성경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열왕기하, 역대하 10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네, 이 사람들이 다 분열왕국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다시 저를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이제 그때에 썼던 성경은 이제 2개입니다.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주전 605년에서.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책은 포로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서 3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게 된 성경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완전히 포로 시대의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번째로, 그리고 끝나지 않잖아요.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포로 귀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스, 가랴, 말라기가 관련 성경이 되겠습니다.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3차. 그래서 1차의 총독은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와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죠.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하나님의 돌 이야기를 듣고 와서 기도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치안과 정치, 이러한 경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맞춰지면 이 포로 귀환 시대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 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포로 후 시대. 그래서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그리고 포로 후 선지자,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중심으로 주전 400년인데 말라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시가 없게 됩니다. 묵시가 없게 되는 거죠. 누가 나타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 시기를 400년 동안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묶어주는 중간 시대가 된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전 4년에 탄생하시는데 주 30년까지 33년 동안 생애를 사십니다. 이러한 내용,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의 사역, 초대교회가 주 30년부터 마지막 사도인 요한계시록, 요한이 주후 96년의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의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쓴 요한계시록까지 쓴 이러한 70년의 시대를 가리켜 초대교회 시대다. 사실 초대교회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인데 이 시대를 우리는 초대교회다, 1세기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내용이 대부분 다 이제 이때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를 빼놓은, 복음서의 내용을 빼놓은 나머지 신약 성경 24권이, 23권이 다 이 시대에 1세기에 쓰여진 겁니다. 네. 1세기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과 바울의 전도,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보시죠. 앞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취지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책명과 인물로 보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 이제 반복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저를 보시죠.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창조 시대다. 이렇게 창조 시대다. 대단히 길죠. 대단히 깁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대에는 중요한 인물로는 아담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 누구를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유태인의 복음인 마태복음의 첫 머리가 1장 1절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아들 요셉,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족장 시대다.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 족장 시대 2016년부터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 그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다 같이 남자들만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고센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처음 살게 돼요. 살 때는 사랑도 받고 인정을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몸집이 커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들을 노예로 삼고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애굽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너의 자손이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할 것이다.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이 시대를 애굽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속한 기한이 차할 때를 맞춰서 모세를 80년 전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80년이 되는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연도는 외워야 돼요. 1446년. 그러니까 주전 15세기. 이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다윗 주전 1000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시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몇 년이라고요? 네,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도는 1446년. 다윗은요? 그냥 1000년이라고 외우게 되면 1000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이 광야 시대에 나온 인물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중요한 인물은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하게 되죠. 여호수아입니다. 14년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와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갈렙. 중요한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는 3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일어날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인물은 온니엘부터 삼손, 너무 지면이 작아서 이제 13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인사들 하세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드보라 인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바락, 기드온. 기드온도 좀 알죠? 돌라. 돌겠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돌라도 있구나.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래서 세 번째는 삼갈이고 13번째는 삼손이고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는지. 그래서 옛날에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어요. 세 번째는 삼갈, 13번째는 삼손. 얼마나 편해요.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이때 나왔던 인물은 그런 인물들과 나오미, 룻, 보아스,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너무 쉽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자, 왼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분열왕국 시대. 북쪽은 931년부터 722년까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죠. 19명 왕입니다. 남쪽은 586년까지 20명의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맨 아래쪽에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단위를 제가 100년이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면 가로에 8, 7, 6 이렇게 써 있죠. 800년대 사람, 700년대 사람, 600년대 사람, 400년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바댜 남유다, 요엘 남유다, 미가 남유다, 이사야 남유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야?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남유다.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므낫세 이 당시의 사람들이죠. 사람이죠. 요엘,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꼴찌입니다. 왜냐하면 500년대의 마지막 시대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포로로도 같이 잡혀갔던 사람. 그래서 잡혀가서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울었죠. 그 책이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성경은 없지만 성경책은 없지만 열왕기 하에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걸출한 인물들이요,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죠. 책으로는 3권입니다. 이 3권을 외우면 나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3권만 북이스라엘로 알게 되면 나머지는 남유다의 시대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요나. 보세요. 요나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가야 돼요? 니느웨.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에 멸망당한다는 민족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되니까 당연히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호세아.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일부러 결혼을 하라고 시켰던 하나님. 그래서 그 고멜은 이스라엘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 주변 나라의 국가에 예언을 했던 아모스까지.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3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야. 나머지는 다 남쪽으로 싹 빼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바벨론 포로 시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기한 후, 포로 후 시대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첫 번째 537년에 5만 명을 이끌고 포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못하고 끙끙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전을 쉽게 건축하게 되죠. 그게 학개와 스가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개와 스가랴는 어느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포로 후 선지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스룹바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도왔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개와 스가랴는 분열왕국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포로 귀환 후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에스라가 2,000명을 이끌고 느헤미야는 기록이 없습니다. 444년. 그리고 남아있던 에스더, 모르드게, 말라기가 포로 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가 있고요. 예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복음서가 왜 4개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책은 마태복음, 이방인의 입장에서 쓴 책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람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신 예수. 시작이 완전 다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3권의 앞의 책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관점에서 썼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좀 다룰 시간이 좀 적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역사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약성경을 꿰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알아야 나머지 서신들을 꿰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모르면 나머지 서신들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시작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중요한 건 바울의 선교여행이에요.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으로 시작부터 아시아, 2차 선교여행은 아시아로 갔다가 유럽, 그리스, 3차 선교여행은 그리 돌다가 에베소, 그리고 마지막 4차 선교여행은 로마 선교여행, 그리스 그 지중해를 지나서 유럽인 로마까지. 근데 여기에 각각 지명들이 있어요. 여기에 각각 지명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1차 선교여행을 지날 때는 안디옥, 구브로,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라,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버가 이렇게 돌거든요. 2차 선교여행을 돌려면 골로새, 갈라디아,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3차 선교여행 로마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1분 안 되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나오게 될 서신서들의 이름이 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고린도전서는, 로마는 이때 당시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였구나.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반년 동안 지도를 수요예배 때 지도를 가르친 이유도 그건 거죠. 그것을 알고 이곳에 보낸 거구나. 그 도시의 특징이 이거구나. 언제 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외워 들리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기록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역사인 거죠. 기록된 구전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뭘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가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나는 알아. 그것만 이게 반쪽짜리죠.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네. 히스토리의 역사. 그게 아니고 단순히 걸어온 제가 지금 열거한 역사가 아니라 뇌시시대. 즉, 하나님의 역사, 숨은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해내는 것이 역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읽어가는데, 올해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좀 힘이 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서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